생각이 안 나. 와!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환호가 높아요? 너무 좋으니까요.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계속 해야죠? 네. 마가복음. 여러분들은 이럴 때 없어요, 혹시? 오늘은 그냥 좀 휴강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 네,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선생님 그런 생각 하시나 본데. 선생님은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되죠. 네. 예. 영상으로 할까요? 힘드시면, 목사님 힘드시면 영상으로. 면대면이 아무래도 훨씬 좋죠. 맞아요. 네. 오늘 복습을 아무래도 상훈 씨가 준비한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자신감 있는 얼굴. 자신감이 있다기보다는 지난주가 정말 저에겐 고난이었어요. 오. 정말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지난주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짧게 얘기를 하자면 네. 저걸 그냥 저는 그 마가복음 1장에 있는 2절의 말씀이 사실은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네. 저는 굉장히 가슴 떨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얘기하시면서 이게 과연 어떤 표현일까 그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승리의 행렬에서 이렇게 오는 그 길에 우리를 끼워 주신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지난주는 세례에 초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는데요. 그러면서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세례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의 세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쿰난 공동체의 세례. 쿰난 공동체는 셀프 세례. 어떤 거냐면 그냥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발전이 되고 내가 문제가 되면 공동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강한 거죠. 그리고 요한이 준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 네. 길지 않아? 세례. 마치 죄 씻김을 얻는 그런 주된 걸 내용으로 뜻하고요.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얘기하시면 안 세례인데 돼요? 성령 조용히 해봐요. 중간에 끊기면 나 말 못해. 헷갈려. 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줬는데 사람들이 권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메시아적인 그런 요소가 네. 많이 있어요. 예. 네. 요즘 예수님의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근데 네, 이걸 먼저 마지막이 돼. 했어야지. 맨 마지막. 예수님이 중요해. 근데 포인트만 너무 얘기하라고 들었어. 세례가 했잖아. 중요해. 차이가. 선생님이 복습을 시키는 거는 포인트만 얘기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당연히 지난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내서 오늘 공부할 내용과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갖기 위해서 복습을 시키는 거고 그쵸. 발표를 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훈 학생은 네.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좀 줄이다 보니까 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 그렇지. 지금 강의를 들은 사람은 저거는 무슨 말이다.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강의를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께서 또 풀이를 해주시니까 오늘 안 할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자, 복습을 진짜 했어요. 네, 딱 들어보면 복습을 진짜 했구나. 대번 알 수 있죠. 쿰난 공동체. 네. 이 쿰난 공동체는 어디 안에 있죠? SNF파. SNF파 안에 작은 쿰난 공동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세례를 해요. 예. 근데 이 세례는 셀프 세례란 말이에요. 셀프 네. 세례. 네? 네. 셀프 세례라는 말은 스스로 세례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씻어서 함께한 공동체의 정결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공동체성에 강조점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의 세례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의 심판.
윤리적 도덕적인 죄의 회복, 그 죄를 정죄하는 쪽에 죄 심판, 죄를 씻어내는 그렇지.에 강조점이 있단 말이죠. 네. 방금 이제 미처 다 하지 못한 복습의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그랬죠. 이 공부가 오늘 내용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죠? 구원을 주시는 은혜. 네. 그러나 불은 심판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네. 심판. 예? 다 쭉정이는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그 문맥상 그런 예. 표현들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혼란을 일으키냐면 예수님이 그런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처럼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죄 없으신 분인데 요단강에서 나와 스스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요한도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이건 겸손한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내가 이 땅에 뭘 하러 왔는가에 대한 목적 진술이에요. 우리들이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한 자인데 내가 그것을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세례를 받음으로써 천명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세례의 개념은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았는가에 대한 그 신학적 이해를 갖지 않으면 그냥 참 주님 겸손하시다. 이러고 끝나버리면 기독교는 그냥 윤리적이고 겸양의 강조만 있는 종교처럼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앞으로 암시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대속의 죽음은 십자가에 그대로 드러나죠. 네. 예. 오늘 수업 마가복음 3강 광야의 시험. 오늘은 짧아요, 본문이. 네. 자, 몇 절인가 하면 12, 13절이니까 우리 전체가 한번 두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진 수와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유명한 시험을 받죠. 네.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시험 받는 내용을 굉장히 짧게 그냥 이렇게 휙 스케치하듯이 자세하게 안 그러네요. 줄여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복음서와 좀 비교를 해가면서 네. 이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우선 살펴보기 전에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셨어요? 성령.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제대로 된 이해를 새로 가져야 될 필요가 뭐냐면 보통 사탄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오해를 해요. 사탄은 그냥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 시험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시험은 누가 합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겠죠? 네. 그 시험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셨다? 성령께서. 성령님이.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자, 보통 학자들은 이 대목을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대관식. 굉장히 엄중한 현장이에요. 영광스러운 현장이에요.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하신 현장이에요. 자, 하늘에서 소리가 임해요. 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세요.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들은 메시아의 임명식 또는 대관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임재하신 현장이에요. 그러네. 그러면 광화 학생, 네. 우리 상식대로라면 이제 멋진 팡파르가 울리고 네.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직임이 바로 선포되고 네. 시작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현장이라면 요 다음에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매우 자연스러울까요? 뭔가 막 성대한 축제가 막 벌어지고 그렇죠. 앉아있고 그렇죠. 근데 바로 뭐가 나옵니까? 광야에서의 시험. 광야에서의 시험이에요.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한 시험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직면하는 일상입니다. 네. 우리 그렇잖아요. 주일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찬양에 은혜 받고 네. 말씀 선포에 성령 충만하고 예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네. 그리고 딱 예배당 문을 나서면 현실이에요. 그렇죠.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쏟아붓고 누가 내 차를 긁고 났어. 주차장서부터 우리에게 부딪히는 현장은 매우 시험 가득한 현장이에요. 네. 맞아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 원수들이 또 있어요.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데 현실이에요. 근데 안 그런 집도 물론 있죠. 탁 가정에 들어가면 정말 거기야말로 천국인 아멘. 우리 집 같은 경우. 주여. 주여 왜 나와? 실제입니다. 실제. 그런 집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맞닥뜨린 현실은 그런 메시아의 임명식이, 대관식이 끝나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나자마자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시험하세요.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오늘 본문.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며칠을? 40일. 여러분, 40. 이 4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담아진 걸까요? 고난과 기다림과 고난, 기다림, 환난, 그 중에서도 연단, 맞아. 시험. 정말 우리가 힘들어. 몸소리치는 모든 단어가 다 인생의 있어, 사실. 그 의미들이 다 녹아진 시간이 40일이에요. 네. 40년 광야의 기간이죠. 네. 40일 금식의 기간이죠. 또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도록 돼 있죠. 네. 근데 원래 매의 대수는 40대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의 개념상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정설 때문에 하나를 빼서 39대를 칩니다. 그러나 원래 매의 대수는 40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속에서 전체 이런 연상을 떠올릴 만큼 아주 우리 인생으로 말하자면 격렬한 기간이에요.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어디에서 시험 받았다고 되어 있죠? 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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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광호 학생. 네. 광호 학생이 이해하는 광야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척박하고 죽음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거. 네. 예, 뭐 부분적으로라도 뭐 틀린 답은 아닌데 우리 향기 학생은 광야.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배워서 거기에 이제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아무것도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치.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광야란 정말 주님밖에는 바랄 공간이 안 돼. 그렇죠. 우리 상훈 학생에게 저는 광야는 이제 그 요즘 시대로 치면 세상이라고 표현한 세상. 세상도 광야죠. 네, 네, 네. 예, 얼마나 격렬한 맞아요. 현장입니까? 무서운 곳이고.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체득한 광야라면 그런 식으로 광야를 이해하면 성경의 해석이 많이 비틀어져요. 그렇죠. 그런 영적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시각에서 봐야 되냐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 하나님의 임재. 그걸 봐야 돼요.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본 기억은 없죠. 네. 유대인들이 광야를 말할 때, 광야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첫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 그 관점에서 광야를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열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이 광야를 얘기할 때는 누구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시각. 히브리인들의 시선에서 당시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이 광야라는 공간이 신약에 뜨문뜨문 나올 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항상 기초에 깔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때는 어느 제국의 시대였습니까? 로마. 맞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리고 로마는 유대를 지배했죠. 네. 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어마어마한 정치적 탄압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제국 팽창주의 정책으로 로마는 항상 전쟁을 벌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필요해요. 아, 그래서 이 속국들에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수탈을 네. 감행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특별히 세금 제도를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못 사는 어려운 서민들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금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오죠. 예. 바리새인들을 또 종교 지도자들과 야합해서 세리들을 유대인 속에서 고용을 합니다. 해서 말하자면 부자들에게 먼저 정치연금을 받아요. 그리고 조세권을 그 부자들에게 넘깁니다. 그럼 부자들은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더 받아.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로마 정부의 정권의 힘을 빌려서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더 옥죄어 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었던 심각한 것은 뭐였을까요? 영적.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영적. 영적인 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종교? 그렇지. 종교적인 탄압. 종교적 부패예요. 어느 정도 심했는가 하면 매관매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직도 결국은 사고 팔고. 이건 임명하거나 하는 직책이 아닌데 네.
그 인면권을 로마 정권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겼던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 종교 실세입니다. 대제사장들이죠. 여러분, 정치, 종교, 경제, 이것이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뭐가 찼다고 돼 있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찬다는 말은 정말 갈 때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제 끝장까지 갔다 그 뜻이에요. 때가 찼다. 악함이 가득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그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런 부패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의 질 때문에 일부가, 그 중에 일부가 누구냐면 SNF파들입니다. 네네. SNF파의 경건주의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갑니다. 피했나 보다. 근데 이거 단순한 도피가 아니에요. 보통 광야로 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했다고 오해를 하는 역사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냥 이건 도피가 아니라 뭐예요? 광야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SNF파의 이론들 중에 쿰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은 초경건주의 생활을 통해서 최소한의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이런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나 어쩔 수 없이 그러질 못하고 그냥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한 가지 딱 맞아지는 코드가 뭐냐 하면 광야 하면 그러면 수혜 학생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그 나라를 자연히 머릿속에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고 상황이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광야 할 때는 그런 아주 그 시대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이면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시간은 벌써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너무 재밌어. 12절도 안 들어갔어, 아직. 네. 첫 번째 정리는 성경에서 광야라고 얘기할 때는 특별히 어느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시대의 광야는 어떤 곳이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여기에서 첫 번째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죠? 돌을 떡으로.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인데 이 앞에 사탄이 제시했던 전제가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광학생 잘 들으세요. 네. 요 끝나는 맞질문을 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옳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사탄이 얘기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해서 뭘 만들라? 떡으로 만들어라. 그럼 이 시험은 어떤
내용을 담은 시험일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40일을 어떻게 한 상태죠? 줄이신 상태. 줄이신 상태예요.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쉬운 시험. 생각 좀 하고 네? 대답하세요. 광호 학생. 네. 큰일 났네. 힘든 시험이 힘든 시험. 네? 힘든 시험? 네. 아니 힘들지 않은 시험이라 힘든 시험이죠. 왜냐면은 할수 있으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얼마나 배가 고파서 진짜 뭐 먹고 싶으셨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힘들지.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해야 되니까 그게 더 힘든 거. 더 하나님의 힘든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쉬운 거야. 그 얘기야. 그거는 쉬운데 하면 안 되니까 더 힘든 안 거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 여하튼 원래는 나가. 쉬운 시험인데 이거 하나님 입장이야. 화내지 마. 지금 서로 그 수업 시간에 나눈 이야기가 다 이 중요한 이유 속에 담아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눈 대화라고 너무 서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무시해요? 자기 생각을 좀 토론이지. 강하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세요. 너무 세게. 말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여기 봐요. 40일을 줄이신 다음에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려고 시험을 했으니까 보통 우리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굶주림에 대한 시험인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걸 정말 굶주림에 대한 시험이라면 사탄이 머리가 나쁜 거지. 이렇게 시험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산의 진미를 깔아놓고. 석쇠에다가 그렇죠. 고기를 막 그치. 난 넘어가. 석쇠에다가 넘어가 뭐야? 하루 올려놓고 구우면서 상추 옆에다 그렇죠. 준비해 놔가지고 그냥 연기를 부채 연기 피우는 거예요. 예. 그게 더 세지. 이게 무슨 이런 시험이 있어요. 이게 무슨 굶주림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굶주림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네. 말씀과 그거. 자, 보세요. 이게 왜 굶주림에 떡으로만 대한 살 시험이 것이냐. 아닌가 하면,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죠? 예수님에게 이 시험은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그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쉽죠. 쉬우시니까 어려웠던 거죠. 돌을 떡 만드는 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네. 그거 무슨 일도 아니죠. 그렇죠. 쉽다니. 생각을 해봐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죠. 일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디펜스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일단 사탄의 노림수와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 매우 중요한 거대한 신학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돼요. 자, 우선 첫 사람 아담이 무슨 시험에 넘어졌어요? 선악과 시험. 먹는 시험에 넘어졌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먹는 시험이 단순히 아담이 배가 고파서 먹어버렸나요? 아니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왜 넘어졌어요? 하나님처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되리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게 사탄이 노렸던 꼼수예요. 여기에 넘어지고 여자는 같이 넘어집니다. 네. 자, 예수님도 여기서 사탄이 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들이라는 말은 사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 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의 존재로 환원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이 자식이 내가 진짜 이거 못할 줄 알고 그리고 짠 하고 아니 뭐 떡을 만들 정도의 고기로도 만들 수 있지. 치킨. 그 턱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신이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시험에서 온전한 인간으로서는 실패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굉장히 교묘한 유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독교를 우리는 뭘 만들려고 그러죠? 능력 종교를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란 말이에요. 못을 뽑아버리고 십자가를 부러뜨린 다음에 예? 체포한 로마 군병부터 찾아다니면서 다 복수하고 한 번씩 손 봐주고 레이저를 던져. 그러면 대속의 십자가는 없는 거야.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기에 관한 싸움입니까? 신학의 싸움입니까? 신학의 싸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싸움이에요. 이건 절대 굶주림에 관한 시험이 아니에요. 네. 진짜 그러나 예수님은 줄였을까요? 안 줄였을까요? 줄였죠. 줄이셨죠. 네. 왜? 온전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8장 3절. 이 3절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는 문제였어요. 마시는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울부짖고 모세를 격렬하게 반항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죠? 그렇죠. 우리 이곳에서 굶어 죽게 있었으면 떡을 내라. 맞아요. 물을 내라. 네. 고기 내놔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따르겠다. 하나님 정말 폼나게 섬길 수 있다. 우리도 이런 아류의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네. 많이 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남편 승진만 시켜주시면 야. 이번에 우리 아이 대학만 인서울 쪽에 대학만 붙여주시면 아하, 예. 제가 금리라도 뽑아서 뭐 얼마나 이런 옵션을 건 얄팍한 기도가 많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합격시켜주고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인생이 있던가요? 금리도 안 뽑고. 또 딴 길로 따라 가고 먹고. 돌아서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네. 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겪었어요. 40년. 예, 40년 겪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균형 있게 순종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신명기라는 책은 무슨 책입니까? 40년을 총정리한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야 너희들 기특하다. 떡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기겠다고 고맙다. 그리고 만나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겨? 너희가 아직 너희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40년을 매일 만나를 주셨어. 만나 무침, 만나 볶음, 만나밥, 만나 나물. 우린 지금 만나. 아주 고기 먹겠다고 그러면 이빨 사이에 끼도록 고기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해학적인 분이에요. 예? 굉장히 유머러스하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겹도록 주셨어요. 먹는 거를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굶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잘 섬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옳게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그거를 스스로 경험하고 겪어내면서 스스로 모세를 통해 내린 결론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 순종으로 산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는 여기서 참 눈물 나는 감격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이 시험을 맞닥뜨리면서 성경의 문자에는 쓰여지지 않은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3가지 시험에 대해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중요한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관되게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드러냈어요. 나는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이 본문 앞에 고요히 앉아 기도를 하다 보면 뭐 신학적인 내용도 중요하고 다 의미가 있지만 정말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분의 자녀 되어가는 싸움.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좀 결론 앞에 함께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자녀 되어가는 싸움.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광야 얘기를 했지만 히브리인들이 이 광야에서 마지막 결론이 어디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냐면 성전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성전. 그래서 마귀가 2번째 시험에는 예수님을 어디 꼭대기에 세우세요? 성전 꼭대기. 성전 네,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인지 아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어디에서 완성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 성전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을 하죠? 뛰어내리라. 네. 뛰어내리라. 그럼 무슨 도전일까요? 이 세상 나라의 그 부귀와 영화를 가장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공의 개념이에요. 저 보이는 성전의 이 상징은.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마저도 그 시험을 비껴가시면서 누구의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지금 나는 누구로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 하나님의 자녀. 네. 우리 오늘 다루지 못한 3번째 시험은 혹 시간이 되면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마저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광야에서 받은 예수님의 특별히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그런 광야와 이 시험의 함수관계를 기억해서 우리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상과 현실에도 이 똑같은 원리가 항상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또 한 주 잘 살아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우리 광야 싫어하고 성전 꼭대기 좋아하는데. 성령대기야. 그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답게 맞아. 힘들지만 네. 우리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더 힘들게 이겨내면서 이 시대 푸른당 공동체로 네. 나아가시죠. 잘 살아봅시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 봄에 SNF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다음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시날 평지, 2번 가나안, 3번 에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